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험합니다. 그들이 아주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야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이들은 마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뭐 이런 말씀을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는 가나안 땅이니까 야훼의 법은 통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만 살겠구나, 그렇게 마치 생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는 바알이 최고야, 가나안 땅의 문화가 최고야 라고 믿은 것 같이 그렇게 거기에서 지금까지 그들의 조상들이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들이 정말 따라왔던 그 야훼 신앙을 너무나 이렇게 쉽게 헌시짝처럼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이 땅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는 할지 모르지만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신앙은 거기까지고, 우리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 적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가나안 땅에 우리는 정착을 해야 되고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더라도 그것으로 이제는 충분하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갈 테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마치 무슨 그런 생각을 한 것처럼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참 그 여호와의 그 신앙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제 이 사사기의 그 본문에 대한 어떤 그 서론의 가장 그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고 또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생각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갔을 때 순탄하게 일이 풀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한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은 것이 그냥 그들이 정책을 잘못했었거나 아니면은 전쟁을 잘못했었거나 아니면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이웃 나라로부터 우리가 침략을 받는다,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사기의 이 기자는 그게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라고 버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더하셨다. 그들이 정말 무시하는 이 여호와께서 그래 그러면 너네가 그렇게 알아서 좀 살아봐 라고 버려두지 않고 그 여호와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심판으로 갚으시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그분의 언약의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괴로우니까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죄를 사하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자인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신 것이다. 근데 그것으로 또 완전히 그런 깨닫고 돌아섰으면 좋겠구만. 여기가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의 법을 따르면 안 되는구나. 바울과 바알을 따라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잠시 잠깐이었다고 얘기하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그런 악순환, 그 사이클을 계속 도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의 무지함과 또 정말 끈질긴 죄악의 모습을 보고 또 거기에 또 반해서 죄가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치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은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이렇게 헤매도 정말 여호와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소유로 만드시겠다고 하셨고, 또 정말 정말 거룩한 나라, 또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를 정말 이렇게 정말 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사이클에서 결국은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일한 우방이 누굽니까? 여호와지요. 근데 그들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악을 행했다. 어떤 악인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다. 바알이 복수입니다. 이 바알의 어떤 그 버전이 여러 개가 있었다 그래요. 이 민족들이 이런 바알 저런 바알, 각 지역마다 바알이 있었던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의 주신이라고 그랬죠. 바알의 뜻은 오늘 여기 매일성기로 나와 있는데 이 뜻이 폭풍과 풍요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알의 뜻은 남편이다, 남편 아니면 주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겠죠. 그 아내가 바로 뭐냐면은 거기 오늘 나오는 그 아스다롯이죠. 아스다롯.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짝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다산을 약속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은, 바알 신들은, 신을 섬기는 그 종교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다고 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비가 오고 풍년이 오고 또 아이도 낳게 되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바알들을 섬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냥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여호와는 이 백성들과 역사가 있는 분이시죠, 그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그 여호와인데 그분을 버렸다, 배신했다, 그런 뜻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때 애굽 땅에서 그냥 인도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뒤에도 여호와의 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그 대적을 무찌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꽤 경험을 했는데도 이 새로운 차세대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장로들이 떠나간 이 다음 세대는 그것을 굉장히 간과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봤지만 여호수아가 너희는 이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간과한 것이죠.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우방인 것을 알아야 돼요.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적이 되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이죠. 여호와가 진노하신다. 그래서 얼마나 진노하시냐면은 14절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을 노략을 당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대적자가 되셔서 이 옆에 있는 이런 자들한테 노략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정도로 거룩하시고 그 정도로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우방이시자 유일한 대적자가 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옛날 전에 이사야서 말씀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 1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은혜도 베푸시지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으로 질투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면은 무섭게 그들에게 대적자로 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사야가 경고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신 것 같지만 아니죠. 그것은 언약의 일부였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너네가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것을 너네가 지키면은 내가 이렇게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지고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네가 어기면은 내가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말씀, 신명기 28장의 말씀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28장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이와 같이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면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다가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지금도 이행하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우리 삶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어려움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5절에 그래서 그렇게 오늘 이 신명기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셨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이제는 여호와의 신앙 버리고 그 땅의 주신인 바알들을 섬기겠다고 이 땅에 왔으니까 가나안의 법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언약대로 그런 뜻이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이 사사기 기자의 관점입니다. 역사는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식민지사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신명기적으로 역사를 보는 관점이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정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싸웠는데 질 수도 있습니다. 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그렇게 그냥 우리가 힘이 딸려서 졌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죠.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너네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야훼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바른 진단이 있어야 바른 치료가 있죠, 그죠? 이들이 그렇게, 이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들이 그것을 잘 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움이 심해요.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축복의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아니에요. 어제도 봤지만 복임이에요, 복임. 울음이 가득하고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에서 해방되어서 자유가 된 줄 알았는데 또 와가지고 팔아넘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노략을 당합니다. 주변의 사람들한테 늘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사실 이제 16절인데 그 사이에 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들이 괴로움이 심해서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18절 그 뒤에 보시면은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힘드니까 슬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여호와를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 같은 여호와를 버렸는데 여호와를 배신했는데 힘드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다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뻔뻔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그 얘기를 들으세요. 그죠? 그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그러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즉 그들을 벌하던 것을 그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근데 거기서 또 머물지 않죠.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간음, 음행,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들의 참 남편인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남편 또는 주인이라는 뜻이 있는 바알, 그 땅의 주신인 그 바알을 섬겼다. 영적인 간음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살만하면 또다시 그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고 바알을 숭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계속 갈수록 더욱 타락을 했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이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것이 계속 그렇게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땅에 들여놓으셨는데, 그렇죠?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더하시고 그들은 거기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놓으면 또 다시 범죄하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부분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가시가 되게 하고 덫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하셔서 그들이 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도구로, 시험하는 도구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들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가만히 놔두면은 그 돌아가는 원점이 왜 가나안 신앙이었을까요?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돌아가는 게 야훼 신앙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노력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야훼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조금만 정신을 해이하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고 있는 걸 가만히 보면은 뭐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본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죠?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정말 유일한 우방인 여호와를 항상 왜 이렇게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불순종할 때는 유일한 대적이 되셔서 이렇게 정말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이렇게 정말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그 앞에서 정말 깨어서 있지 못할까. 정말 너무너무 참 그들의 참 문제이자 우리의 문제죠. 그렇죠? 네. 그만큼 참 우리의 그 뭐랄까요? 그 본성이 세상에 속해 있었고 세상을 따라가는데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애굽 땅도 우상으로 가득했었고 가나안 땅도 우상으로 가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야훼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 쉬운 거 아닙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그거 잘 기억합시다. 잘 기억합시다. 조금만 회의하면은 온갖 정말 이렇게 현대판 바알들에 휩싸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정말 빠져들기가 쉬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세상에 귀한 보배들이죠. 세상이 어두우니까 빛이 꼭 필요하고 썩었으니까 소금이 꼭 필요한데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한가 봤더니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죠? 세상은 다 어두운데 너희는 빛이니까 세상은 다 썩었는데 너희는 소금이니까 너무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너희는 소중하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거기에서 정착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서 그 주변의 이웃들과 너무너무 구별된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정교한 수술을 통해서 이식 수술을 통해서 그들을 거기다 심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그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달라야 되는데 달라야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는 것인데 그것이 똑같이 동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똑같아지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그 정말 우리의 그 본분은 우리의 정체성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됨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실하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니 왜 남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똑같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와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여기를 보내셨냐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남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아니라면 왜 남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러냐고요. 아무런 본분이 없죠. 정말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계속 이행 중에 계시고 심판하시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또 그들이 돌이킬 때 다시금 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베푸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뜻을 돌이키시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거기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여호와께서는 계속 구원하려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들은 반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돌이킨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을 이 오늘 성경의 이 평가하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우방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들이 바뀐다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 몰라도 혼합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 얼마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이 그런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그런 그 정말 그 거룩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그 어떤 다른 존재에게도 틈을 내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나에게만 충성을 해라. 정말 정말 독점적인 그런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얼마나 순도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참 틈을 많이 내주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을 쏟고 사랑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나한테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우리 돌이킵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 어려움을 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괜찮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따라서 더욱더 소금다워집시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고요. 세상에서 구별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까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그렇게 그들을 제대로 사랑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인생이 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우방이자 유일한 또 대적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거룩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악순환을 본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습니까?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